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 이 돈 바꾸는 상들을 다 둘러부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나와요. 성전은 원래의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죠. 그런 성전에서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3대 절기가 되면 항상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1년에 그 3차례는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배 정도가 예루살렘에 몰렸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 되면 휴가지 같은데, 피서지 같은 데는 한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한철 장사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데 바가지를 씌우고, 그래서 연인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철만 되면 엄청나게 바가지와 이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당시 유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평소에 10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세를 내려 그래도 유대 화폐로만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바꿔야 되고, 짐승을 드리려 그래도 외국에서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면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 멀리 살면 그 짐승, 그리고 그 모든 풍부하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배려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환전을 하려고 해도 환전세를 높이 세워가지고 고리로 돈을 받아서 돈벌이를 하고, 짐승도 팔아서 그 짐승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만한 흠이 있는 짐승들, 죽어가는 짐승들을 가져다가 고가의 돈으로 파는 거예요.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좋은 짐승 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짐승을 제사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짐승을 사갖고 오면 제사장이 불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그런데 들어가서 이 장사 부스를 차지하려면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뭐 입찰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에게 뒷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그 사람들 편에 선 사람들을 먼저 거기다가 넣어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장사하고 있는 그리고 성전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으려면 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회복하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그 기능을 알고 그 기능을 바르게 회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건물 자체가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기능은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서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도둑놈들이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전 안은 도둑놈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똑같이 하시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걸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여긴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게 뭔데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지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들러엎으신 것처럼 그것들을 다 들러엎으라는 겁니다. 호세아에는 주님께서 호세아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다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리실 거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원래 맹인과 저는 자들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그것이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라 그래요? 이상한 일. 그 사람들에게는 매gin과 저는 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것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그것을 들러엎는 것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걸 해왔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한 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게 이상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이상한 것이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는 지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 없을까요? 그런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회복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일을 행한다 생각하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노합니다. 노해. 왜 노해요? 아니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에게 해야 될 노래인데 왜 예수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시끄럽게 경거망동하게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진짜 노예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신들을 향해서 노예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게 노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노해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점잖은 척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척을 하고 그 속으로 온갖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그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면서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고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의 찬송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성취하시죠. 우리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세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그러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떠나시고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주님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곳을 떠나시지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9절에 이튿날 가서 주님께서 성전에 다시 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가득한 걸 보고서는 열매를 찾았는데 그것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몰라서 열매가 없다 그럴까요? 이미 아시죠. 유대인들은 무화과가 2번 열립니다. 3월에 시작해서 5월에서 6월쯤에 첫 번째 무화과가 열려요. 그리고 그건 다 따내야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맺히는 그 무화과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고요. 이제 나중에 한 8월에서 10월 달쯤 열리는 추수에서 정말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는 이제 테헤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무화과는 테헤나가 아니고 파게예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늘날은 아니지만 옛날에 1차 농경사회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
가을이 되면 그 추수한 걸 먹고 다시 봄까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 전까지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이 파괴를 가졌다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손수 따줘야 될 수고를 덜고 이 사람들도 맛은 별로 덜하지만 어쨌든 먹을 게 생기니까 그걸 가져서 따서 먹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열매를 찾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주하십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해나가 아니고 파괴와 같은 열매를 찾는데도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맺혀질 올바르고 원숙한 태해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 전에 주님 앞에 맺혀져야 될 파괴와 같은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미가서 7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이 상태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 같다고요. 그러니 뭐합니까? 서로를 자꾸 찌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익은 무화과 이 파괴를 구하는데 그게 없어요. 경건한 자도 끊어지고 정직한 자도 없고 다 피 흘리고 매복하고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일에만 앞장서 있는 도둑과 같은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랬는데 70년 있다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70년 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말라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됩니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 암흑기 400년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다 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그 성전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성전이라 하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빛 좋은 개설교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사도행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칭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라.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나만을 생각하는
온갖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몸이 내 생활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